마가복음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제목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것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 딸을 살리는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람과 물빛, 가장 악한 악마의 권세를 제어하는 예수의 능력은 예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사이에 혈류증 여인을 끼워 넣음을 통하여 이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꾸준히 제기되는 의문은 야이로 딸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35절에서 그녀의 죽음에 대한 보고, 36절에서 그것을 무시하며 39절에서는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절에 나타난 군중의 반응은 그녀의 죽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는 그녀의 죽음을 비유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녀가 죽었다고, 누가는 죽어가고 있다고, 마가는 그녀가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저편은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예수가 바닷가에 계셨다는 것을 그라세스 광인에게서 귀신을 축출한 이후에 가브라움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해줍니다. 22절에 해당장 중에 하나라고 표현은 여러 해당장 중에 하나이며 결코 최고의직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중간시대 해당장의 역할은 회당의 재정적인 일과 안식일에 설교자를 선택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야이로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빛을 비추다 혹은 그가 깨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엎드려 하는 몸을 던졌다는 의미며, 야이로는 히브리어로 그가 개봉하다와 그가 깨어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3절에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는 구원과 사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오다, 엎드리다, 간구하다는 헬라어의 모든 역사적 현재로, 헬라어에 이게 원래는 과거로 써야 돼요. 과거 사건을 갖다 기록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현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용어로 역사적 현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행동을 그리는 용어로서 예수에게 기적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다는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수가 귀신 축출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손을 얻으사라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요구하죠. 그래서 손을 얻으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이로가 예수의 기적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는 영생을 포함한 구원을 강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가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야기는 앞에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그 중간에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는 중간에 또 다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우리가 끼워 넣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24절에 예수님의 대중을 끄는 힘과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군중에서 떠밀리는 모습은 당시 시장에서는 흔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여인은 예수의 옷을 만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동지방의 시장의 어떤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기능이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대중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이는 그런 구실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고바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테네 그인 시장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규정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에 모여서 때로는 민중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집회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시장에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혈류증 때문에 재산을 잃었고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고, 그러니까 재산뿐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병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혈류증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사회에서는 그런 병을 앓게 되면 어떤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재산도 잃어버리고 어떤 병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27절에 혈류증은 자신뿐 아니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대의 법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는 주님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고의적이었던, 그렇지 않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도 어찌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예수의 명성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이 옷을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28절은 그녀의 믿음과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은 몸을 만지는 것보다는 쉬웠을 것이고 비밀을 지키기에도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녀에게 병 고침을 마가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정적인 요소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그는 어떤 구원을 받으리라는 의미 속에는 죄뿐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복귀의 실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예수는 접촉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접촉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손을 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안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했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만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반대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게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이, 예수가 이제 만지는, 다른 곳은 예수님이 만지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원시적이고 마술적이라고 표현한 그 주석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원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술적이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술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 보게 되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뭐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무리들과 그런 관계를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들을 아주 인간적인 어떤 시선 속에서 그걸 만지고 그들의 어떤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이제 긍휼히 여겨,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여자가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가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어떤 치유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술적이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고대에 많은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마술적인 요소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의도는 상관없이 그녀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는 부정각을 사용하여 예수가 인지하기 전에 치유의 능력에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오직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상관없이 정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하나로 그녀는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접촉과 능력을 결합하는 헬라유적 관점이 마가의 예수님 잘 나타난다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쩌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냐 물으시니까 하되.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데 당신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고 묻는 것은 너무 바보스럽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이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속에서 제자가 스승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요,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였느냐? 물론 성석자들이나 지금까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였다라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만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요, 그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능가한,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란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지했느냐? 바로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됨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이제 바울서신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거든요. 특별히 공간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는 우리가 60년 말에서 70년, 그래서 어떤 데는 80년까지 보죠. 그래서 그때 기록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왜 중요해졌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침례받음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의 어떤 시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 행위가 메시아로서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었고 그게 부활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메시아로 인정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어떤 침례받음,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메시아적 행위가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신학적 용어로 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짐과 부활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근데 그러면 복음이란 건 뭐냐? 복음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캐리그마 플러스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가르침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복음이나 얘기하는 거죠.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3절에 두려워에 떨면은 자신에게 발생한 일로 인한 두려움이다. 그녀는 두려움은 예수의 능력과 지적 능력, 그의 알면서 온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그가 낫게 되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고 무릿속으로 스며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돌아보시고 예수님 스스로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니까 그녀는 너무나 정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두려움이란 것은요, 인간이 어떤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남을 통해서 인간이 떠오르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우리가 그걸 느껴질 때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공포감과 같은 것입니다. 34절에 그녀가 믿기 때문에 건강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그녀의 치유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녀의 치유는 그를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행위는 믿음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졌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게 우리가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데피니션하기,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경 구절을 떼어놓고 살펴보기도 했지만은 이것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였으니에서 완료시대 사용은 그녀가 정말로 건강하게 되었음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완료시대의 사용은 그녀가 다시는 다시 그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35절을 보면 인간의 희망이 벗어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야이로 딸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시야 속에서는 이 야이로 딸이 완전히 그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과 그 무리와 그리고 그 여인 그리고 야이로가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종들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36절의 야이로에게 상황이 전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라도 예수가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을 갖는다면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참으로 어떤 신학생과 목회자 후보생이죠. 목회자 후보생하고 그게 어떤 믿음 좋은 자매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 3년 사귀었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형제가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고 이제 이미 죽은 시체를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 사랑하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다시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저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참으로 슬프게 했다는 이야기, 슬프게 기도했다는 것을 어떤 그것을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직접 있었던 거래요. 거기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미국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체를 다시 병원으로 옮겨서 그걸 이제 뭐 장사 지내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딸을 거기 놔두고 일주일을 거기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난 게 처음에 그 피가 몸속으로 전부 스며들고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상처가 전부 깨끗해져서 그가 건강함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그게 가능하냐.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온 그 신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났던 게 야이로 딸에 관한 치유기사인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성경에서 있었다고 그러고 또 선교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런 기적이 지금 20세기에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내 친구가 중국 선교사를 갖다 추방당해는 이제 탈출해 왔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그 선교사들에 대해 핍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선교사를 좀 핍박하고 그러는데 탈출이 나와서 서울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내몽고에 복음 전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지역에 갔더니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몽고말도 모르고 또 그 상대방이 영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가 와서 딱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아주 말썽하게 된 그 청년이 내리더란 거죠.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당신 영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 지금 유학 갔다 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몽고말로 통역해달라. 내 몽고 사람이니까 몽고말 쓰죠. 그랬더니 통역해주겠다 그러대요. 그래서 통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몽고는 그 한 방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주 뚜렷이 바라보는 어떤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힘이 하나 없어 보이고. 그래서 물어봤다. 왜 저 사람 저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은 지금 계속 무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근데 저기도 지금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병 치유도 못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이 처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듣고 싶냐? 듣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그 머리에다 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목에 있는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만났나?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선교복을 하고 한국 와서 다른 교회에서 그런 선교복을 했더니 21세기 무슨 그런 사건이 일어나냐고 무시한다고 교회에서. 자기는 직접 경험하고 정말 그거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는 그게 소중한 자기 선교지에서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서에 나타나 있는 기적 사건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사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삼라만상을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이제 야이로 딸한테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왜 세 사람만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자체가 짧잖아요. 우리가 길어야 3년 반, 어떨 때는 1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제자만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12제자죠. 근데 12제자 중에서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또 아주 핵심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고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보여주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 그 일을 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소생과 부활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다가 어디 갔는데 얼마 후에 깨어났다. 그걸 우리가 소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신문기사에 쓰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그런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 이것은요, 완전히 몸의 형체가 변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이 땅에 머무시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순절 전에 하늘로 오르시죠. 하늘나라에 하시죠.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행적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 바로 다른 곳에서 같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서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가난한 가문이라도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사람 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상갓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가문이라도 두 사람의 피리 연주자와 손으로 타악기를 두드리고 교송, 죽은 사람을 위한 어떤 노래를 부르는 교송을 이끄는 여인을 고용했다고 그럽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표현은 그녀가 단지 예관상으로만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잔다는 죽음의 완곡 어법입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0절에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예수의 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불신과 의심을 나타냅니다. 41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정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손을 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바로 이제 조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도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무리에서 그 어떤 사이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배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은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9절 12절에서 바울이 그 유디군가요? 그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에 비밀 명령을 테이센한 그 독일 학자인데요. 고문서에 있는 주문의 유포 금지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주술을 걸게 되면 그 사람 깨어나고 하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뭐 열려라 참게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런 어떤 주문과 같다는 것이에요. 네 편의 기사는 예수의 기독론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고 주님은 유대의 정결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